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불렀을까? 오늘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특별한 사명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왜 스스로를 제사장이라 불렀을까요? 그냥 사도나 선교사 아니면 교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하필 제사장이었을까? 이게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봐야 해요. 여러분, 보통 편지는 왜 쓰죠?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좀 바로잡아주고 싶을 때 쓰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가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직접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거죠. 마음은 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식도 풍부했고요. 심지어 뭐랄까 목회자가 옆에서 일일이 지도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교회에 바울은 왜 그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사명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그 특별한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놀라운 자기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요, 스스로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종의 메신저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 전체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절,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비유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울 자신이 제사장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 비유 아닌가요? 이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복잡한 의식이나 동물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역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 외에는 나는 감히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의 진짜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고백이죠. 자, 이걸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완벽한 팀워크를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통로를 통해 일하시죠. 그리고 그 일의 내용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통해 드려진 제물, 즉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결국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인생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 그의 자부심의 근원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역할과 사역의 주체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아주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는 개척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늘 똑같았습니다.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곳,
그는 바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죠. 이게 혹시 교만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까요?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수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루려는 그야말로 불타는 사명감에서 나온 전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2000년 전에 이 바울 이야기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사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가 제시하는 적용점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그냥 과거의 위대한 인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일종의 청사진과 같아요. 우리 역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죠. 200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세워나가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 핵심적인 책임은 2000년 전 바울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